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아는 사람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자, 복음을 말로만 하는 사람과 또 실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 복음을 다루는 태도에 따라서 교회이든 개인이든 이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지금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어요. 그 100만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지 않고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리고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생한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신 일을 보게 하는 바로 살아있는 현장,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말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나 돈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사업이나 경영이나 투기나 권력이나 정치나 사상이나 문화에 절대로 지배를 받거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이 교회와 세상이 서로 달라야 하는데 지금 뭐예요? 서로 다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 세상 속에는 복음이 없는 것 당연하지만은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복음의 능력을요, 교회가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속이 정말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그대로 보고 있거나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앞에 교회는 그야말로 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는 이 복음의 일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요, 어떤 추상적이거나 또는 어떤 전에 내려오는 어떤 구전이나 또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숭배 정도로 그걸 아는 것에 만족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 주보를 딱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류를 창조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한마디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오늘까지,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온 우주 만물은요, 다 망가지게 되었고요. 창조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담과 하와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창조의 질서는 깨어지고 그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다시 계획이 되었는데, 여러분, 타락과 그 심판의 현장에 만물의 회복과 그리고 약속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현현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이 원수마귀의 머리를 영원히 깨뜨릴 한 사람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도 상처를 입을 것인데 어때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원수의 머리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민족을 형성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평화를 회복시키는 약속을 주셨지만은요, 그 다음 하나님은요, 먼저 믿음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이제는 형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민족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언약 백성도 아담과 하와의
그 불신앙으로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결국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징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사실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고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약을 그대로 이루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여기 지금 말씀 누가복음 24장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최고의 극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 3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참으로 교회는요, 놀라운 것으로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넘치는 곳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요,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인 계시된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하나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건, 교회는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곳에 모인 120명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비겁하게 도망가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온갖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성취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지만은요, 그래도 그들은요, 아직도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들은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첫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원형교회 그 언유 처치에 정말 예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새로운 무리들로 모여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요, 세상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교회를 세우는데 확인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첫 교회는요, 분명한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 홀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들이 연합돼서 하나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첫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교회 형성이 무엇에 의해서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주제가 뭐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후 가장 위대하며 가장 고귀하며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하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은요,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교회는요, 어떤 인간이 만들거나 어떤 제도나 수단이 아니라 참된 복음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취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언제나 교회의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삶을 인도해야 하고요, 바로 이 교회의 성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바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주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됨을 알게 하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웁시다. 자꾸 나누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싸움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이 살아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로부터 모든 구원이 흐르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성전은요 생명의 원천, 물의 원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47장 2절과 9절 같이 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리가 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근원으로 생수의 강,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은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낸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의 교회가 돼야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라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을 잘 사는 법, 즐겁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으로 예수 앞에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침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변화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세상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마치 어두운 뒷골목처럼 율법에 빠져서 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서로 정죄하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는 복음이 단절되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칠한 무덤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교회가 만일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신앙을 어디에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겠냐고요. 만일 복음이 없이 율법이나 어떤 사람의 수고로 살아간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성숙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통해서 정말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복음 되신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어떤 세상의 풍조와 풍속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서로 싸우고 불신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 되신 예수가 중심이 돼야 하고, 그 복음 되신 예수는요, 교회에 언제나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요, 또 성실한 어떤 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은요, 그것 자체가 진정한 교회의 산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이 교회를 존재하도록 만드는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예수에 더 깊이 연결이 되면 연결될수록 그 안에 일어나는 이 성령을 통한 변화 역사는요,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아니 복음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안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힘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껏해야 교회는요, 어떤 종교로서의 흔적만을 남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을 세우신 우리 교회가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는 것인, 정말 복음 중심, 복음의 센터교회로 되려고 할 때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 교회는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771만 명이에요. 771만 명. 지금 코로나 사태 맞아가지고 지금 회복이 되었는데도 교회 안 나가는 그런 그 가난한 신자들이 230만입니다. 230만. 자, 771만 가운데 거기 기독교인이잖아요. 거기 이단이 다 들어요. 이단이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그리고 100만 명은요, 아주 교회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771만 명에서 그 사람들 빼보세요. 400만, 500만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능력에 깊이 참여하는 자들, 우리가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확장시킴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원하는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